말씀의 사역 부분 같이 한번 네, 읽고 나누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승 사모님부터 먼저 읽으시죠. 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면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역사의 기점이다.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그분의 한마디 혹은 몇 마디 말씀을 우리의 영안에 부담으로 두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사도행전 6장 4절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한다. 헬라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다 명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의 사역이 된다. 사역은 섬김을 뜻한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숨기게 되는 거, 네, 그 두 가지 방면, 이 말씀의 사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영안의 부담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간구기도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교통,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된 말씀으로 말씀을 간증을 하고 나누고 또 그 말씀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숨기는 것을 말씀의 사역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서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입으로 할 수도 있고 대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은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풍성하게 알아지면 우리가 목사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누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전도예요. 저절로 내가 복음이 풍성해지면 가르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못 가르치지, 풍성하면 가르치지 말라 그래도 가르치게 돼요. 그만큼 우리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해방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할 만큼 말씀이 풍성한 것이 아주 좋고, 그러면은 그 세 명, 네 명이 모여도 계속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그 안에 이제 정말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날마다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그 교제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를 건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속에 말씀이 있으나 그것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 안에 확실한 말씀과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릴 느낌도 있는데 일단 단상에 서면 말을 많이 해도 속에 부담이 여전하고 한 시간을 말해도 부담은 변함없이 무거워 말씀을 해방할 수 없으며 그의 겉사람이 속사람의 부담을 전달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속의 부담을 밖으로 전하고 속의 말씀을 밖으로 전파하고 싶지만 그의 겉사람이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올 때 부담이 무거웠는데 이제 그가 돌아갈 때에도 부담은 여전하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속사람을 저지하고 있다. 우리가 속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막 해방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참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내 스타일, 내 기질, 뭐 부끄러움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 사람으로 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부담이나 말씀이 해방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파쇄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담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설교도 준비하면 딱 그것밖에 말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제가 뭐 처음에 목사로 처음에 할 때 30살 30대 초반이면 제가 이제 설교를 IBF 같은데 대학 캠퍼스에 가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갔거든요. 보통 1시간 하는데요. 근데 내가 한 25분 30분은 하고 끝내는 거야. 워낙 짧게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짧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계속 지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1시간 반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딱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걸 알아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떤 내용을 말할까에 내가 막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말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또 이렇게 소그룹이나 이렇게 같이 성경을 할 때 그때그때 따라 성령께서 이제 말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점점점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지고 또 쉬워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뭐 한 사람과 나눠도 되고 내 자녀하고 나눠도 되고 그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우리 속에 이제 말씀이 해방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물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우물에서 물을 떴잖아요. 그 우물은 지하수가 물이 이렇게 흘러 돌아서 차는데 일정 정도 차고 나면 물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하수의 높이가 있잖아요. 지하수 높이만큼 우물이 딱 차거든요. 근데 이게 퍼내면은 다시 딱 그 높이만큼 차져요, 우물이. 더 이상 안 채워집니다.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계속 그 수위만큼 물이 계속 차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이 유방에 젖이 꽉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아기를 탁 낳았잖아요. 아기를 탁 낳자마자 여기에 이제 젖이 차. 먹이면 또 채워지죠. 먹이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얘가 한 살, 2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의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나와서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애가 있으니까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2사람이건 3사람이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그룹이나 나눔 그룹이 생기면 젖이 나와요. 왜냐면 그 나눔 그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거기에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으면 저절로 젖이 생겨나는 거죠. 아까 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젖이 만들어서 자동으로 나오듯이 우리도 그 상황이 있으니까 젖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애가 없으면 젖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애가 없으면 여자들은 젖 안 나와요. 근데 애기가 탁 낳자마자 젖이 나와. 신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그와 비슷해요. 저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그전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지금 목요 성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성경 공부 하잖아요. 1명이 오건 2명이 오건 3명이 오건 계속 하잖아요. 하면 계속 나와요. 계속 젖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은 나와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연결시킨 사람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는 분들끼리 같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배울 사람들을 또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룹들이 있으니까 계속 토요일 빼고는 성경 거의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젖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아기 낳기 전에는 내게서 젖이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기를 낳아보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모이면 예수 이름 2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생명의 젖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보면 계속 생명의 젖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죠. 예, 만일 그 부분. 예. 만일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그는 자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속사람에게 어떤 부담이나 말씀이 있을 때 그의 겉사람의 생각은 속사람의 뜻을 표현할 적절한 한마디를 가질 것이다. 그의 속의 말이 해방될 때 그의 속 부담은 가벼워진다. 그는 말할수록 가벼움을 느끼고 이것을 자기 일로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의 부담은 겉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적절한 말씀을 필요로 한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겉사람이 속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겉사람의 속의 느낌에 순복하지 않으며 속의 영을 순복하지 않는다면 겉사람의 속의 느낌을 만지려고 할 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씀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제재를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길을 얻지 못하실 때 교회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겉사람이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임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만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겉사람은 결코 속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오직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파쇄될 때만이 속사람이 해방되고 말씀이 겉사람을 뚫고 해방된다. 이 겉사람의 껍질을 하나님은 파쇄하실 것이다. 이 껍질이 파쇄될수록 영의 생명이 더욱 해방된다. 껍질이 영안의 부담을 저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 몸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흘러갈 수 없고 당신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도 없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주로 말씀을 통해 공급된다. 당신의 겉사람에 매맞은 상처가 없다면 당신의 속사람은 나갈 길이 없게 된다. 이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생명을 만지지 못한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나 그들은 얻지 못한다. 당신 손에 말씀이 있으나 겉사람은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당신을 저지한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예. 우리가 사람으로 그냥 전면적인 자아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식이 돼요.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이 해방되고 영이 해방돼야 되는데 내가 전면적인 자아로 어떤 지식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그 상대방에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예,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 상대방에게 성령이 접촉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주체가 내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건 이제 혼적인 사역이 되고 지식이 전달될 뿐이지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만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막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신학교 갔다 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가지고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가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에게 알아지고 믿어지려면 내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려면 이게 믿어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나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냐?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생각도 내가 하고 말도 내가 하고 앞에 나가서 말씀 가르치는 것도 내가 한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니까 이게 오히려 성령이 말씀이 해방도 안 되고 성령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해방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말씀하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세계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어, 그, 뭐, 어떤 거 있겠어요? 이제, 로마서다 칩시다, 로마서. 제가 오늘 주일날 로마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설교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오늘 저희 예배당 강단에서 바울이 직접 로마서를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겠죠. 제가 로마서를 해설하는 거하고 바울이 직접 로마서를 말하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와 같이 우리는 내가 말하도록 우리에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쓰시도록 지어놓은 도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총명, 지혜, 말, 생각, 감정, 의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파쇄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며 있지 않고 누가 말씀을 말하고 누가 말씀을 깨닫고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죽었고 내 성령이 사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고 나를 그냥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직접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뭐죠?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워첨제가 말하는 그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신이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그 사람은 속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주로 말씀을 통해 공급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하고 또 하나는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고, 그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파워 있겠어요? 사실은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살아있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문자죠,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만 접하죠.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는 그 안에는 성령이 바울과 연합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문자잖아요, 문자. 근데 문자인데, 이 문자가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고 실제가 된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존재를 통해서 실제가 된 걸 말할 때 그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내 존재가 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된 거죠. 말씀과 내 존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말씀하고 내하고 자꾸 분리가 이루어진 그 사람은 말씀과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말할 때도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의 매맞은 상처가 없다면 속 사람은 길이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못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돼. 이번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페이스북에 한 1000명 정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1000명이. 예. 뭐 다 교통하는 건 아니지만은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인데 거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루터파예요. 근데 한국의 루터파가 작아요. 근데 루터파에 있는 그런 이제 복음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루터파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거든요. 작은 교회인데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막 신학교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권 때문에요. 권력, 명예, 지위, 돈 모든 것 때문에 법정에서 다 난리다. 왜 그렇죠? 루터파의 말씀만 있지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의 그 복음은 있지만은 이 복음이 이 속에서 속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 루터가 말했던 자기에게 기울어짐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파쇄돼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성에 노예된 그 사람이 가짜구나, 글쎄 함께 죽었구나, 이게 알아지려면 환경이 와야 우리가 알아지고 이걸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근데 자기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파쇄라는 말, 자기 신뢰.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 중심적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완전히 딱 지배당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있잖아요. 그 사람만 적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속에는요,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자기에게 기울어진 그 본성은 조금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 자리에 가면 다 부패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걸 가지고 높아지는 도구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자기를 신뢰하는 그 사람을 깨고 나와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말할 때 이거는 이 말씀과 말씀과 속사람은 하나란 말입니다. 일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성령과 내가 하나고 연합되어 있고 성령과 말씀과 내가 하나니까 이게 그냥 나갈 때
아주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자, 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교단 자체가 다 타락해. 하여튼 총회라는 걸 만들기만 하면 타락해. 기독교. 교단 총회, 감리교 총회, 장로교 총회, 합동적 총회, 고신적 총회, 하여튼 장로교 총회, 총회만 만들면요 다 부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걸 본성이에요. 권력, 명예, 자기 자랑, 자기 경건, 자기 선, 이걸로 똘묵힌 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파쇄되고 그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구나. 이게 확실하게 경험된 사람이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총회장도 안 되고 아무도 세우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파쇄 안 된 사람만 총회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그 사람이 완전히 파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지막에 인구조사 하죠. 인구조사. 다윗도 전쟁을 다 이기고 나니까 간음하죠. 살인하죠. 인구조사하죠. 솔로몬도 성전까지 짓고 다 하고 나서 말년이 되니까 우상숭배하고 여자에 빠지고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부패에 다 넘어진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요 얼마나 부패한지 아셔야 돼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집이다. 완전히 부패했다니까. 그래서 상황이 딱 되면요 그 부패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그 사람을 완전히 부르신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없이 그 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생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성령으로 살아지고 속의 부패를 이기게 되고 높아지고 싶은 거, 정욕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권력적이고 이것이 여기에 지배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부패의 지배를 안 나간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지금 뭐 1000만까지 갔다가 쇠락 중이잖아요. 쇠락. 영국 기독교, 다른 다 유럽의 기독교도 다 쇠락하잖아요. 미국 기독교도 쇠락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의 부패를 못 이긴다. 그 사람. 잘 되면 부패더라. 네. 그래서 복음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의 파쇄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부패를 이기고 이제와 말씀이 하나 사람들이 나올 때 결국은 우리가 부패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이제 말씀이 해방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주 예수님이 네. 주 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분의 능력을 얻었다. 주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분의 가장 바깥 부분이다. 그분의 가장 겉 부분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만질 수 있었다. 우리의 문제점은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못하고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는 데 있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밖에 저지함이 있고 나갈 길이 없는 데 있다. 이럴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시고 자유로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가지 못하시게 된다. 이게 이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다 하는 것은 몸에서 이제 피가 나왔으니까, 죽은 피가 나왔으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됐죠. 예, 예. 근데 자기 몸에서 부정한 것이 12년 동안 나오는데 이 병을 못 고쳤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속에서 부패한 것이 계속 나와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 병은 고칠 의사가 없었다. 누구도 못 고쳤다. 이게 뭐죠? 옛사람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탁 만졌죠. 예수님 어때요?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분이잖아요. 근데 혈루증 하는 여인은 속에서 부패한 생명이 나오는 여인이고 예수님은 속에서 그 사람을 깨고 살리는 생명이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탁 만졌는데도 속에서 나오던 부패한 생명이 딱 멈췄던. 그리고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구약시대에 만약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길을 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세를 탁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부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를 만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부정하게 됐어요. 그게 구약적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 접촉하면은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의 오염성, 인간의 죄의 오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삭개오의 집에 막 들어가고 그들과 막 식사하고 창녀들을 만나고 심지어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져버려요. 안전뱅이를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다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식사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고칠 때 다 만져서 고쳐요. 입으로, 말씀으로 고칠 때보다는 처음부터 터치해서 만져요. 근데 그걸 터치하실 때 임파테이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막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만진다는 게 뭐겠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들의 더러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자신이 뭐와 같으냐면 갈릴리 호수와 같아요. 갈릴리 호수는 어떤 거냐면 저 위에 3,000m가 넘는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거기는 1년 내내 눈이 위에 정상에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녹아서 쫙 내려오면은 갈릴리 호수에까지 위로 지상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안반을 통해서 와서 갈릴리 호수 밑에서 이렇게 솟구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 밑바닥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차가운 시원한 물이 그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 퐁퐁퐁 솟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생수가 솟으니까 깨끗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헐몬산이 뭐냐면 헐몬산이 곧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지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 근데 헐몬산의 그 눈, 하얀 눈, 하늘에서 내린 깨끗한 그것이 녹아가지고 흘러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호수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오고 사해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hormon의 그 이슬과 그 눈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공급원이에요. 그게 hormon산 결국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산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내 속에 내주하셨다. 그게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생수이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살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행위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가 파쇄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깨끗하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갈릴리 호수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생수이신 성령도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경건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 속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생수가 솟아나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듯이 날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를 씻고 새롭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이 해방되게 하고 안식케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자, 이걸 알게 될 때 내게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내게서 나온다. 근데 있는데 자아는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믿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가 깨져서 내 안에 생수로 내 전체가 내 혼과 내 몸까지도 생수로 다 씻어지고 적셔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말씀의 사역과 복음 사역, 복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